오늘 본문은 이름이 바뀐 야곱이 이제 에서를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20년간 그렇게 한쪽은 두려움과 한쪽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던 이 형제가 만나서 화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림자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주에 보면 야곱과 씨름을 하셨잖아요. 싸움을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곱과 싸움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에서의 복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에게도 큰 재앙이겠죠.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복수가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20년간 야곱을 변화시키셨어요. 야곱의 믿음과 야곱의 성품과 야곱의 겸손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육체적인 강함을, 야곱이 그토록 그 완력을 자랑하고 그 완력으로 살았잖아요. 그 완력의 중심축이 되는 고관절을 치심으로써 그 고관절 힘줄이 손상되게 되고 더 이상 완력으로 살 수 없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절뚝거리는 모습으로 바꾸심으로써 이제 에서를 만날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단지 야곱이 에서의 공격을, 에서의 복수를 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사실 더 쉬운 방식이 있어요. 더 쉬운 방법이. 뭐예요? 에서의 힘을 빼버리면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에서를 치시든지 에서의 군사력을 모조리 빼앗으시든지 이렇게 하면 에서가 무슨 힘으로 야곱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에서와 야곱의 화해입니다. 관계의 회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도 살리고 야곱도 살리는 방식으로 이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이루어진 거고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고, 이제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기 앞에 에서를 만나는 것, 복수심에 아직도 불타고 있는 에서를 만나는 것은, 그래서 화해를 이루는 것은 단지 그냥 개인적인 가족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이것이 앞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족장으로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풀어야만 해요. 자, 이제 밤새 하나님과 레슬링을 했죠. 레슬링을 하고 이제 이겼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서 이제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갔죠. 가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죠. 밤새 잠도 못 자고 이제 한잠도 못 잤어요. 지난밤에 400명을 이끌고 에서가 온다는 소리를 들은 이후로부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야곱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밤새 씨름하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눈 좀 붙이고 싶은데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 에서와 400명이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주하게
야곱이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이 자식들과 아내들을 세 떼로 나눠요. 이제 지난 밤에는 두 떼로 나눴었죠. 이제 세 떼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종들 첩들 있잖아요. 그 첩들과 첩들의 자식들이 한 그룹 제일 앞에, 그 다음에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이 세 번째 있었어요. 이렇게 나누어 놓았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지를 아시겠죠? 아직도 야곱은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야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편애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모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구원받아도 어떤 죄들은 그대로 남아서 강력하게 오염이 남아서 우리 안에서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처럼 야곱도 여전히 편애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대로 그 세 떼로 나눈 그대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어젯밤에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이제야 야곱은 이렇게 해놓고 자신이 용기를 가지고, 물론 절뚝거리는 모습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에서를 대면할 힘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모든 세 떼 앞으로 나아갑니다.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앞에 나가서. 그런데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면 절뚝이면서 7번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코를 땅에 대고 절하는 모습으로 에서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걸 7번이나 해요. 이것은 여러분 그 고대 그 기록에 의하면 이집트 왕 바로에게 나아갈 때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를 바로와 같은 수준으로 높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를 한껏 낮추죠.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에서가 보고 있는데 자기 동생이 절뚝거리면서 자기를 위대한 왕처럼 그렇게 높여주면서 자기를 낮추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볼 때 야곱 에서의 그 분노가 눈 녹듯이 녹았습니다. 여러분 그 에서는 이 400명을 데리고 올 때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한 번도 그 생각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죠.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오면서 야곱을 만나보고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 야곱이 행동하는 걸 보고 결정하려고 했을 겁니다. 앞으로의 행동을. 못 살게 굴지, 죽일지, 어떻게 할지 이거를 결정하지 않고 야곱을 보고 나서 행동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옛날하고 다른 옛날 야곱이 아닌 거예요. 그의 모든 행동들은 자기에게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동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절뚝거리기까지 합니다. 그런 야곱의 행동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라 그래요. 달려와서. 여러분 야곱이 지금 가고 있고 그 야곱이 다가오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형이
아마 낙타나 말에서 내려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동생한테 달려가서 형제의 상봉을 하는데 동생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거기에 형제의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엉엉 울었습니다. 형제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경쟁하면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진실한 대화도 한번 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부모의 편에 편승하여서 서로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형제가 이제서야 이제 100년을 가까이 산 이 노인들이 서로 얼싸안고 우는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우는데도 이제 순서가 있어요. 야곱은 에서가 하는 대로 가만히 기다립니다. 먼저 나서질 않아요. 전에 같았으면 야곱이 먼저 나섰겠죠. 근데 에서가 이제 묻습니다. 그 야곱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떼가 세 떼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내들은 빼고 자식들만 얘기해요. 그리고 주의 종이라 그래요, 자기를. 형에게라고 하지 않고 형이 이렇게까지 그 용서의 모습으로 다가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에서를 주라고 합니다. 자기의 주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아까 나누었던 순서대로 다 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에서가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여러분, 이 모든 때라는 말이요, 이 때라는 말이 진영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들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에서가 무슨 뜻인지, 야곱이 무슨 뜻으로 이것을 보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언어 유희로 다시 한번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나한테 보낸 군대가 이 큰 선물이더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의 복수를 대항해서 네가 나한테 보낸 군대가 이 큰 선물이더냐? 내가 너의 마음을 알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다시 한번 야곱의 입에서 용서를 바란다. 형의 용서를 바란다. 그것밖에 없다. 내 마음은.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럽니까?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나도 많다. 나도 성공했다. 그러니까 그거 안 줘도 돼. 사양을 하는 거죠. 야곱도 성공했지만 에서도 성공을 했어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에서는 활과 칼로, 무기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면서 재산을 축적하고 군사력을 축적한 사람이에요. 나도 내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걸 받겠냐. 이렇게 사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에서에게 야곱이 하는 행동들이 뭔지를 보십시오. 처음에 에서 앞에 나아갈 때 보인 행동들,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그 앞에 했던 행동들은 야곱이 에서에게 피해를 주었던, 상처를 주었던 그 감정적인 배상을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감정적인 그 배상, 마음을 푸는 것이 안 되면요, 화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입었을 그 상처, 그 마음의 복수심, 그 아픔, 이것을 야곱이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깊이. 그래서 그 마음이 풀리도록 지금 감정적인 배상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물질적인 배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감정적인 배상은요, 그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에서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에서는 야곱의 종이 되는 축복을 받았죠. 야곱은 에서의 주가 되고, 근데 그것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은, 불법적으로 빼앗은 그 아픔을 준, 그것을 감정적으로 배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에서의 종으로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을 볼 때 여러분 풀리지 않겠어요? 에서의 마음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겠다고 한 그 축복이 있었죠. 그 축복을 빼앗은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서 이 세 떼의 550마리 이상 엄청난, 지금으로 환산하면요 엄청난 거예요. 그 엄청난 선물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이 감정적인 배상과 물질적인 배상을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적인 배상과 이 말로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겠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 피해를 입혔는데, 예를 들어서 뭐 뺑소니를 쳤단 말입니다. 죽였어요. 뺑소니를 쳐서. 아니면 큰 사고를 내가지고 피해를, 그 몸에 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험으로 처리하시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충분한가요? 그 보험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충분해요? 아니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어요. 정말 진심이 담긴 자기 죄에 대한 인정과 진심이 담긴 그 상대방의 감정을 풀어주고 마음을 풀어주려는 그 모든 행동들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자기 죄를 충분히 깊이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감정적이고 또 그 물질적인 피해까지 다 배상해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실제적인 회개예요. 그게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이것을 지금 야곱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서의 마음이 녹았고, 이제 에서가 야곱의 선물을 사양하죠. 근데 이 사양하는 에서의 사양을 그대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야곱은. 야곱에게는 다른 문제예요, 이게. 에서는 그냥 안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물론 에서는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사양해야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야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이 이것을 받아야만 용서가 확립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용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배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관계의 화목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형제와의, 지체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과는 회복됐는데 지체와는 원수로 지낸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의 마음속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는 형에게 그렇게 했던 것, 그래서 그 형과의 관계가 이렇게 크게 망가진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양심의 가책과 양심의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강력한 소원으로 이제 형이 이것을 받아주기를, 나의 이 예물을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과 싸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야곱은 형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동일시하잖아요. 형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과 같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형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이 겹치는 겁니다. 형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그건 꼭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것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이 이 예물까지 받아야만 이 용서가 확립이 되고 완성이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반드시 에서가 이 예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강권해요. 강권이 뭡니까, 여러분? 강제로 받게, 형 이거 꼭 받아야 됩니다. 아니야 이렇게 해도 야곱은 받을 때까지 부탁을 해요, 형이. 그래서 에서가 받습니다. 뭐라고 강권을 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거 드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꼭 받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예물까지 받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단어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야곱이 이 단어들을, 야곱에게 하는 단어를 세심하게 골라서 사용하는지를 봐야 돼요. 10절에 보시면 예물은 선물 또는 조공의 뜻을 가져요. 여기서 조공, 더 높은 왕에게 바치는 조공. 그런데 11절의 예물은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은 히브리어로 복입니다. 복.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11절에 보면. 근데 그 은혜는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의 그 부, 하나님이 주신 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왜 그랬냐면 여기서 형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복이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축복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형, 내가 빼앗은 그 복을 이제 형한테 돌려주길 원해요. 그래서 11절에 예물은 이 복이란 단어예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11절에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할 때 그 예물은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을 형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야곱이 이 화해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완벽하게 정말로 모든 것을 바쳐서 영혼의 힘을 바쳐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화해가 정말 아름답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서도 멋있지 않아요? 멋있죠? 이렇게 용서해주고 화해를 이루는 에서가 멋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정말 사람이 변했을까요? 사람이 변한 건 아니에요. 에서는 야곱과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께 연단되면서 믿음과 겸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20년 동안 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자기 손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 무기로, 자기 강함으로 자수성가해가지고 군사력이 강한 왕과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의 족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내 무기와 내 손을 믿고 살아도 난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에서와의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해요. 3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도 성공했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 힘 믿고 살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두 사람은요 절대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와 같이 가려 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에서가 야 우리 같이 세일로 가자. 내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부드럽게 사양을 하죠. 이 가축들이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심하게 몰면 다 죽습니다. 내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종의 자식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사양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에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호위 무사들을 남겨줄게. 이러니까 야곱이 어찌하여 그리 하시니까 나로 내줄게 은혜를 얻게 하소서. 부드럽게 거절하는 거예요. 에서도 거절하는 줄 알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14절에 보면 아까 이제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셔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여러분 야곱이 세일로 가겠다고 했죠. 그렇지만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에서도 그 말이 진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전히 이 야곱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잘 화해가 된 이 에서의 마음을 건드리고 싶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근데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야곱이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인데 야곱이 남아 있어요. 아직. 그런 모습을 끝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어요. 숫곳은 조금 이제 남쪽이 아니라, 세일이 있는 남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나안 땅이 있는 요단강 쪽이 가까워지는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아직 요단을 건너지는 않은 곳입니다. 숫곳은. 그곳으로 가게 되어서 이제 평화롭게 에돔을 이루는 에서와 이스라엘을 이루는 야곱이 평화롭게 헤어지게, 분리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이삭의 장례식 때 두 사람이 또 평화롭게 만납니다. 안 싸워요. 네, 화해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화해라는 것, 즉 관계를 회복하는 것, 거기에는 회개와 용서와 화목, 화해라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화해를 하려고 할 때 이 원리를 잘 봐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이루어져요. 근데 회개도 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떤 회개가 있어야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아까 보았듯이 감정적이고 또 필요하면 물질적인 배상까지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성경적인 회개예요. 그런 회개가 있을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전한 용서가. 그렇게 되면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를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이러한 원리를 보여주는 훌륭한 모범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무엇의 그림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의 죄를 위해 배상하신 그것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배상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모략은 마취제입니다. 고통을 덜어주는 모략을 포도주에 타서 예수님께 권했을 때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죠. 왜 그랬습니까? 마지막까지 그 육체적 고통을 다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육체적 고통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그 영적인, 감정적인, 정신적인 모든 고통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받으셨는데, 주님이 택하신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한 영혼에 지시고 영원히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사랑 속에서 한 번도 그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었던 그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던 주님이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를 단절당하는, 버림당하는 그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배상하시기 위해서. 그 배상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적인 회개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이거 회개하라 그러니까 제 죄를 인정합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됐죠?
인정하니까 됐잖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더럽고 놀라운 죄인지를, 그것을 깊이 공감하며 깨달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다는 것에 대한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회개예요.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마음만 가지고서, 그런 슬픔만 가지고서, 아픔만 가지고서 배상은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배상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십시오. 절망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노력도 그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을 배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길을 찾는 거예요. 이것을 배상할 수 있는 길. 근데 하나님은 그 배상을 자기 아들에게 이루셨다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길입니다. 그래야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어지고 이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요, 이 회개와 용서와 화목의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체들과 관계가 틀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 부서진 관계가 되었다면 그 관계로 교회 속에서 같이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교회 공동체에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바로 그것이 그 원리가 회개와 용서와 화해의 원리인 거예요.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이거 하는 거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년 걸렸어요, 야곱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조건적인 배상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회개가 필요하면 정말로 완벽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어찌하든 감정적이고 물질적인 배상이 필요하면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죄 지은 상대방이 회개의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화해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를 받은 상대방인 나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려고 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회개하고 나올 때 용서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회개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아니면 누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 화해라는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건 이러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렇죠. 그런 화해가, 그런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려면.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화해의 기쁨, 용서와 화해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